우리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금 다윗을 혼내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지은 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표제어 가운데 있지요. 51편 제일 앞쪽에 보시면 성경들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비드 그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시편을 볼 때는 표제어를 꼭 보셔야 됩니다. 표제어가 히브리 시에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냥 이게 한글로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히브리 시에 그냥 한글로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저희는 그냥 1절부터 쭉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1절이 이 표제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표제어는 항상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기가 지금 뭐 했어요? 죄를 지었지요. 다윗이 뭐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왕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다윗도 결국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가 결국 성공하여 왕궁 가운데 거닐 때 그가 가장 먼저 이 음욕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바가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겠구나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죄 가운데 우리가 접어들 때가 있지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하지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 건 다시 서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만 죄를 용서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 죄의 뭐 크고 작음이 어떤 게 뭐 그렇게 크게 뭐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건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나오기 전에 형제와 다투었거든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만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죄사함 구했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다고 퉁쳐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가서도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되고 용서 안 해주면 용서해 줄 때까지 엎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 죄를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 지은 사람 특징이 두 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하며 그 죄를 인정하며 엎드리는 이가 있고 엎드리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5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나단이 왔을 때 바로 울며 회개하며 무릎 꿇습니다. 그가 죄 지었음을 너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요. 근데요 정말로 그가 죄를 지었음을 그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때로는 와서 기도 부탁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볼 때 이 성도님이 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알아요. 근데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위로받고 싶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근데 이미 그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왜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이미 우리는 압니다. 근데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에 계속적으로 따끔거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이 있는데 죄가 죄인 걸 아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죄가 죄인 걸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나단이 지금 그 상황 오기 전까지도 이 다윗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야, 너 지금 우리아야, 너 지금 아내에게 들어가라. 지금 아내에게 들어가라. 임신을 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요. 지금 그 장군을 통하여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침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뭐 어떻게 뭐 유전자 검사가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 봤는데 뭐 좀 덜 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동침하게 함으로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었으니까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동침해라. 너 지금 너의 여인에게 들어가라. 수를 쓰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지요. 어떻게 해요? 아, 안 되겠다. 저를 죽이기를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그래 전쟁 다 하고 있을 때 지금 뒤로 빠져라. 그건 뭐예요? 살인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살인이에요. 차도 살인지게 지금 살인을 공모한 겁니다. 충분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다윗은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만천하에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이걸 돌이킬 수 없지요. 바로 엎드립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음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았음을 알고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지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죄가 죄인 걸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엎드려야 돼요.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부터 출발입니다. 죄가 죄인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돌이키지 않기를 결단하면 안 됩니다.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들고 나아갈 때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오늘도 나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정해요.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도 여러분, 죄는 누가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 해결하시는 겁니다. 제사법 주시지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제사법 다 주십니다. 하지만 동물을 대신 잡아서 내 죄가 씻음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등가 교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여 하시니 그래, 그럼 너희들 동물을 데려다가 그 동물에게 너희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잡아라. 그리고 그 동물을 화목제로 번제로 올려드릴 때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법입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만능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구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제사법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저 짐승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나의 무엇을요?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절입니다. 읽었지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하나님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달라.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히브리어가 바라 베리시트.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바라 창조하시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나가 기도했지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의 얼굴 표정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새롭게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을 거두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범죄함으로 사울이 죄악을 지음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분을 붙잡는 데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죄 지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늘 나의 손잡아 주시고 내 안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마음, 하나님과 정말 그 푸른 초장 가운데 늘 동행하였던 그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그 사모하는 영으로 기쁨 영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정한 영과 정한 마음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